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법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뺏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버지께 요구할 것이요 또 다른 대변자를 너희에게 그가 주시리니 너희와 함께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가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진리의 영으로 그를 세상이 받을 수 없나니 그를 그것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나 그를 너희 자신들이 아는데 너희 곁에 그가 머물고 있으며 너희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고아들로 내가 버리지 않으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오고 있느니라. 아직 잠깐이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나 너희 자신들은 나를 보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 자신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전할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난 시간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첫째가 생각의 법이고 둘째가 죄의 법, 셋째가 사망의 법이며 마지막 넷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처럼 문자화되어 있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확실히 활동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법칙들입니다. 법칙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죠.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듯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축자적인 번역이 아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는 ho nomos tu pneumatos tes zoes인데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생명의 그 영의 그 법이 됩니다. 정관사 그가 셋은 다른 것을 한정하지만 중복되는 정관사 그를 생략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되는데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그 영을 정관사와 스피릿의 첫 글자 S를 대문자로 바꿔 The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번역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의역을 하고 축자적 번역을 하지 않았지요. 이것을 오역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축자적 번역은 아닙니다. 결국 그 생명의 영업법이 축자적인 번역이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정관사를 생략하고 이것을 다시 생략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줄이면 생명의 영의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생명의 영이라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나 히브리어에서 정관사 그는 흔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쓴다고 배웠죠. 그리고 푸뉴마 곧 영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정관사 그가 수반됩니다. 그렇다고 그 영이 다 성령님은 아니니 문맥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의 법이나 생명의 영의 법이 보다 축자적인 번역이며 올바른 번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전체를 인용할 때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나 정관사를 생략하여 그냥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어 세계에서 활동하는 네 가지 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째가 생각의 법이고, 둘째가 죄의 법, 셋째가 사망의 법이고, 마지막 넷째가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들 중 자연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이 생각의 법과 죄의 법 및 사망의 법 등 세 가지 법입니다. 이들 중 사망의 법이 가장 강력한데, 자연들이 다 사망의 법 아래서 노예로 살며 통제받는 이유는 그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의 법, 곧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요. 그래서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에는 사망의 법이 최강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나지 못해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인들을 사망 아래 가두어 두고 더 나아가 죄의 법 아래에 가두어둡니다. 저번 시간 배웠죠. 결과 자연인들을 죄의 노예로 힘들게 자연들을 죄의 노예로 힘들게 살게 하며 죄만 짓도록 만들지요. 생각하며 행위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어떤 행위가 죽은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선하며 거룩하게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까마득히 모자라며 빗나간 죄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로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으며 사고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맹독이 든 창녀 포도주인 다른 복음과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죽은 사람들을 이것들에서 해방시켜 살아나게 하는 법은 오직 그 생명의 영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법이 사망한 자, 곧 죽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며 활동하듯 생명의 영의 법은 생명이 있는 자, 곧 위로부터 나서 살아난 자들에게 적용되어 위로부터 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영어 세계에서 최강의 법으로 죄업법과 사망의 법을 산산조각 내고 그리스도인을 거기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생명의 영의 법 아래서 이것을 지배를 받으며 이로 인해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로부터 나기 전 자연인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항상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의 법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지요. 율법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소원하는 생각의 법이 자연들에게 활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20강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잔인은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강박관념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의 법이 그들 속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이 생각의 법도 죽어서 이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이
이 자유가 바로 율법으로 인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으로부터 진실로 해방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소위 착하게 살고자 하는 강박관념이나 의무감 속에 살고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지키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길게 하거나, 불의를 덮거나, 병자를 돌보거나, 십일조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등 강박관념이나 의무감 속에 살며 이것들을 행하지 못했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노예이며 여러분 속에 생각의 법이 강력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르부도 난 자는 율법이 가져온 이 생각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법은 자연인들 속에 활동하며 오직 죄만 짓도록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죄는 도덕책에 나오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1663개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깬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 곧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가 다 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는다면 정죄받나니 믿음으로부터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랍니다. 제 116강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상, 곧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꺼림직한 상태로 믿음 없이 의심하며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까? 먹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즉 믿음에 의해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방금 읽어봤잖아요. 제20강에서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23절을 헬라 원문을 통해서 배웠죠. 믿음으로부터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거나 게임하거나 도박하거나 술, 담배 하거나 마약 다이를 하거나 강도 노릇을 하거나 어, 도둑질하거나 중독성 있는 것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맛집 순례를 하거나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나 소설, 잡지 등을 읽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관람하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신을 즐기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런 세상적인 행위를 하나요? 살기 위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자신을 위해 한다면 이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살펴드릴게요.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내 자신이 칭찬하노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기뻐하는 것 외에 하늘뜰 아래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날들 동안 그의 수고와 함께 저것이 동반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 223강에서 이미 배웠는데,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기뻐하는 것 외에 하늘들 아래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는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일한 좋은 것이며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며 떠들고 웃으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여느 말씀처럼 오직 계시, 그 양의 계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사람에게 유일하게 좋은 것으로 꼽으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 꼽으신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세요. 그냥 먹고 마시며 웃어 젖히는 것처럼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기뻐하나요? 바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바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며 기뻐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 설교 후에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고 그분의 잔을 마시며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주님의 만찬은 오직 위로부터 난 자, 곧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지금 노예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죄 노예면 사망의 노예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식이라고요. 가식. 즉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부터 난 자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며 가볍고 쉬운 멍에인 가볍고 쉬운 멍에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수고할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동반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지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및 기뻐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하면 다 죄가 되며 그래서 자연들은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숨쉬는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절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하지만 믿음으로부터 하면 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볼 때 믿음으로 봅니다. 인간은 생명의 소중함, 운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나누며 또한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 장래를 위해 저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날 때 TV나 비디오, 영화를 보는데 믿음으로 봅니다. 장차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어의 정복이 저에게 필수이기 때문이죠. 규칙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서 짐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수영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지만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거나 줘. 전 먹죠.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는 대표적인 행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해됩니까? 다른 복음에서 잘못 배운 도덕적 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설 때 크게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며 사시사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똑같은 고백만 되풀이한다면 이 또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도 성장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력한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 복음은 겨자씨처럼 살아 있어서 자라고 열매 맺으며 사람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참으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믿음의 변화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종교인이었을 때 그걸 얼마나 많이 느꼈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악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진 말씀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믿음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분의 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믿음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주는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며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된 행위,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는 행위, 곧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죄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 곧 자연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의 법과 죄의 법 및 사막의 법 아래 지배를 받으며 죄만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하지만 메시지를 통해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된 믿음이 자라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결국 위로부터 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호법에서 해방되어 이것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항상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곧 생명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생각과 행위가 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코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되어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깨끗이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배웠으며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임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는 비밀이지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죽어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망에 대해서도 죽는 비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한 번 죽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고 이미 제 24강에서 그 양께 다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죽으신 예수님도 그분과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다시 죽지 않게 됩니다. 즉, 사망이 그들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인 음부와 영혼과 육신의 죽음인 둘째 사망, 곧 불모수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야호!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간주하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에 대해 죽는 사건도 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 대해 죽어 참으로 사망에 대해 해방되었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마귀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던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사망의 두려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산다면 이거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십자가가 일어나지 않은 그 증거예요. 커다란 증거.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입니다. 아이들이 피와 살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참여하셨는데 사망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즉 마귀를 패하려 하심이니 이들 곧 삶 전체를 통해 사망의 두려움에 의해 노예 신분으로 애속되어 있는 자들마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이게 분명히 성경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이 절대 진리고 의이며 거짓이 없으신 말씀이 증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를 가리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만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절대 죽으실 수 없으신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했으며 그분은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자녀들을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종교 탄생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했듯이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왜 종교가 탄생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말씀, 방금 읽은 히브리 말씀으로 미뤄볼 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애써 극복하려 했지요. 가인도 죽음을 두려운 가운데 항상 살아왔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 곧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교의 노예가 되고 그 종교를 통해 일평생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며 종교를 통해 마귀의 노예 노릇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의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나 하느님, 알라나 신 혹은 어떤 초월적 존재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의 정체가 마귀였다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회교, 도교 등 모든 종교 특징은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나 브라만 혹은 자연이나 우주 등을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 선행, 참성, 수양 등을 통해 경배하거나 그 초월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조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에 다가가는 방법은 그런 면에서 모든 종교에서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입니다. 즉 행위가 됩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여 초월자를 기쁘게 해 주거나 그것과 하나가 되거나 그것과 조화되어 사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응보 법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인과응보 법에 갇힌 세상에서 강력히 활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의 법인 은혜의 법을 따라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법은 순수 이성이 도대체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불규칙 바운드의 법인데 바로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운행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구원이나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다. 바로 선악과로 유혹하던 사탄의 거짓말이며 이것을 행위를 통해서 이루라고 속삭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나 해탈이란 인간이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며 바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의를 이루려는 율법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는 부질없는 몸부림이죠. 그러니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에 내일 죽는다면 준비되어 있나요? 당장 지금 죽는다면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뭔가 좀 안 될 뭔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하나님께 꽉 맡겨버리고 아 지금 죽어도 상관없지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해 당가진 말, 아 그렇다고 그냥 무식하게 뭐 순교하게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개죽음이라고 개죽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피에 담가진 말씀을 받고 그것이 자라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명의 영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연인은 왜 이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어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생명의 영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영의 법 아래 놓이며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이 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으나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구원에 이를 믿음이 없지만 성령님의 간섭과 십자가 복음을 먹으며 자란 그 믿음이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지 언젠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곁에 있으나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버지께 요구할 것이요. 또 다른 대면자를 너희에게 그가 주시리니 너희와 함께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가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진리의 영으로 그를 세상이 받을 수 없나니 그를 그것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나 그를 너희 자신들이 아는데 너희 곁에 그가 머물고 있으며 너희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고아들로 내가 버리지 않으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오고 있느니라. 아직 잠깐이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나 너희 자신들은 나를 보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 자신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전할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께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 51강에서 살펴보면 제가 헬라어 사본 중 네슬리 알란드 28판을 한인의 원본과 같다고 생각하고 번역했는데 어제 한인의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단어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판인의 본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번역할 때. 다른 번역본들 랄란드라든지 무슨 뭐 웨스코 하르트 같은 것은 이제 이게 쉽게 이 성경 쭉쭉 단어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파악하고 판인으로 하죠. 판인의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단어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교정하여 번역했습니다. 한 단어만 달라도 완벽한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제 17절의 비동사와 비슷한, 비동사는 아니에요. 사실 비동사와 비슷한 헬라어 에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이미 동사와 미래형이죠. 근데 파니는 원문 및 웨스컷 파트 사본에는 에스틴으로 현재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변자이신 성령님을 장차 보내실 거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차피 미래, 즉 십자가 사건 후에 주어질 것이므로 미래형 동사를 써야 할 듯하지만 사실 그래서 네슬리와 알란드는 신학자들이 이성에 맞춰 웨스컬 하트의 그 헬라어 본을 뜯어 붙였지만 현재형이 맞는 이유는
숫자 디자인의 문제뿐 아니라 헬라어에서 동사는 직설법뿐 아니라 모든 다른 법에서 시간의 개념, 곧 시제의 개념이 없고 동작 형태만 있다고 성경 문법 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나요? 이미 여러 차례 헬라어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는 현재라는 시제를 나타내고 과거 동사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며 미래 동사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옛날 문법학자들이 생각했는데 보다 깊숙이 이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최근 본거에 따르면 보다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소한 코인의 헬라어 즉 성경 헬라어에서 현재 혹은 과거 동사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관계없이 현재는 지속되거나 반복 혹은 습관적인 동작 형태를 나타내고 과거 중 단순하거나 유례적인 동작 형태는 부정과거로 지속되거나 반복 혹은 습관적인 동작 형태는 미완료 과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직 미래형 동사만 미래의 시제 개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가 아니라도 지속되거나 반복 혹은 습관적인 동작이나 상태는 그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났거나 하더라도 일어날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해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어떤 복음에서는 현재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복음에서는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동작 형태를 위례적 동작이나 상태로 표현하느냐,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동작이나 상태로 표현하느냐 차이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상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고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은 그를 너희 자신들이 아는데 너희 곁에 그가 머물고 있으며 너희 안에 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그를 너희 자신들이 아는데 너희 곁에 그가 머물고 있으며 너희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라가 됩니다. 현재형으로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글과 그러니까 현재 미래형으로는 포함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한글과 영어 등 동작 형태가 아니라 시제의 개념에 매우 강한 언어에서는 이것이 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른 복음이 탄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히브리어도 놀랍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um, 그러니까, perfect. 그러니까 완료형 동작을 묘사하느냐, imperfect. 이게 미완료를 묘사하느냐로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비슷해, 헬라어와. 여기서 그란 대변자, 곧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분은 장차 제자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하시므로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에 머무시며 영원히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는 진리를 표현할 수 있으십니다. 단순히 미래형으로 표현하면 그 영이 와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끝입니다. 그 영께서 계속 계실지 제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분의 마음이 죄를 지어서 그분의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가 보실지 알 수 없습니다. 19절 아직 잠깐이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나 너희 자신들은 나를 보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 자신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theoreo 곧 본다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다 현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형과 현재형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영어에서도 진리는 시제에 관계없이 현재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헬라어도 불변하지 않는 진리는 흔히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헬라어 동사에는 훨씬 많은 용법이 포함되어 있죠.
영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그래, 여기서 말씀하듯이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능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상은 창이요. 곧 세상의 시스템을 일컫는데 종교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종교에 속한 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종교에 속한 신학자들은 이 부분도 오역했습니다. 17절 후반이 그를 너희 자신이 아는데 너희 곁에 그가 머물고 있으며 너희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라 해서 헬라어 원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16절에서는 함께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메타를 그리고 17절에서는 곁에 뭐뭐스 곁에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파라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둘 다 함께 즉 메타로 번역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전치사로 쓰셔서 이 둘을 구분하셨을까요? 16절에서 함께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메타를 쓰신 것은 비례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장차 제자들에게 즉 십자가 사건으로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리는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 위로부터 나게 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로부터 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그럼 17절에서는 왜 뭐뭇을 곁에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 파라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난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파라, 곧 곁에 계시고 즉 안에도 계시지만 이로부터 나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으시고 단지 보호자로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자연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옛 사람이 처형당하지 않고 따라서 거룩의 영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지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지키시지 안으로 들어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곁에 계시지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가 아니지요. 여러분께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절 후반을 통해 위로부터 남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의 자연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속한 자연인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봅니다. 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여러 차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지자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살던 마테테스 즉, 곧 제자란 누구를 의미한다고 배웠죠? 성경 말씀 중에서 제자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이들 중에 있고 또한 아직은 이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소망하며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지요. 죄로 죽어 사망의 나라에 살던 지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성령님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 자신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 즉, 너희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아 내가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이미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또한 이렇게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일어날 부활을 통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말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저날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찾아온 성령님께 의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밀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대변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a person called in to help, someone to give assistance or helper in court로 도와주기 위해 불려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소환된 사람 혹은 법정에서 돕는 자라는 뜻으로 영어 번역본들은 comforter나 advocate 및 helper 등으로 번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보혜사나 위로자, 보호자 혹은 협조자 등으로 번역했지만, 대변자나 옹호자 혹은 변호사 등이 원어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중에 에르버키티를 가까운 거. 이것의 동사형은 파라칼레오인데 원어적 의미는 to ask to come and be present where the speaker is로 말하는 이가 있는 곳에 와서 있어 달라고 요청하다로 간략히 to call to one side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옆에 와서 자기를 위해 변호하며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은 대변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대변자, 곧 예수님의 영이신 생명의 영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해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인해 모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상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한 몸이므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요 예수님의 아픔이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종교 행위를 통해 즉 계명을 지켜서 헌언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단순히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곧 믿음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 모두가 아름답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선악과 나무의 비밀을 풀기 위한 실력을 계속 쌓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의 비밀은 믿음이며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만 꾸준히 들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왕성히 자라며 결국 위로부터 나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듣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듣습니다. 네, 항상이라고 하면 되고 시간이 날 때 제가 저는 그러면서 믿음이 저는 잘하는 걸 느껴요. 피부로 느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참이지 거짓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변자, 그 생명의 영을 보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영으로 인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분의 말씀 안에 다 같이 현재형으로 머물러 있읍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인들은 안타깝게도 생각의 법과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안에 허덕이며 힘든 짐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몸을 통해서 피해 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또 해방시켰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상태를 이 해방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그 믿음이 자랄 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함을 위로부터 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